오늘 손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정식으로 초대하지 않았어도 찾아오시는 손님입니다. 아무리 멀리 우리가 꽁꽁 숨어도 기어코 우리를 찾아내어 방문하시는 손님입니다. 누구실까요? 또 연초부터 시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 손님은 누굴까요? 이 손님의 이름은 위기입니다. 위기. 그렇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요, 한 번도 우리가 초청장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초대장도 보낸 적도 없고요. 아무리 꽁꽁 숨어도 어느새 우리를 찾아오는 게 인생의 위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한 술필집에 쓰여진 글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무척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온 이 손님 위기는 언제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던가? 어떤 분 이러더군요. 목사님, 그냥 저 자체가 위기입니다.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런 분이 있고요. 또 신종 코로나 지금이 위기입니다. 그런 분도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큰 위기냐고요? 저는 하나님을 버릴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제 삶이 엉망진창이 되더군요. 억지로 교회 가야 되고요. 부친이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버리기로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모든 공부해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린 시절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3년을 방황했나 봅니다. 그 해도 여름에 목사 아들이니까 억지로 또 수련회는 꼭 가야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아들 코스프레로 흉내 내면서 수련회는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는지 저도 모르게 어쩌면 내가 오늘 끝이다, 오늘 기도가 끝이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모닥불 앞에서 절규하면서 마지막 심정을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정말 계신 거 맞냐고요. 내 인생의 어린 시절의 위기의 순간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모닥불 앞에서 아이들은 실컷 놀고 있는데 혼자 절규하면서 드린 그 기도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기도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목사가 됐으니까요.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영적인 체험을 그 시간에 했습니다. 한 2-3시간 동안요. 첫째는 제가 정말 책에서나 보는 것처럼 뒹굴뒹굴 굴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저희 부친이 강요한 거 말고요, 분막 공부 선생님이 암송하라고 한 거 말고요, 성경 퀴즈 위에서 암송했던 거 말고요, 그냥 예수님이 저에게 믿어지게 됐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도 하더군요. 이 사건이 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온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아주 신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가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참 성경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위태로울 위자에 사실은 기회 기자입니다. 위태로운데 사실은 기회죠.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방황하던 그 위태로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가 낯선가요? 여러분, 저와 다 비슷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러대요. 인생은 3막이라고. 1막이 뭐죠? 인생 뭐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지. 이게 인생 1막입니다. 인생 2막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삶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난다고요. 뭐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몸무게 하나 내 뜻대로 조절이 안 되고요, 뭐가 안 된다는 것을 2막 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쯤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러지 말고 교회 좀 나가봐, 예수 좀 믿어봐 할 때에 진짜 우리가 믿어서 나오나요? 그래, 이럴 때는, 외로울 때는 뭐 종교 하나 갖는 거 나쁘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 교회 나오고 뭐 말씀 한번 듣는 거, 일주일에 한번 듣는 거 괜찮지,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그게 뭐예요?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됐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리는 뭐정이 그러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초대장이에요. 이제 그만 2막 3막으로 와라. 안 되는 인생 붙잡지 말고 주님 만나야 된다. 그게 성령의 시간이 온 거죠. 소위 구원의 골든타임이 온 거죠.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누군가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신나게, 우리 교회처럼 신나게 막 부흥되던 도중에 이게 찬물을 깼는지 뭐예요? 큰 위기 두 가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1절에 등장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어침대 덮친 격으로 3, 4절 보니까 세상에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히네요. 이게 왜 큰 위기인가 하면 첫째로는 드디어 공권력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위협하고 매를 때리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제는 살해까지 명령을 내릴 정도가 되었으니 큰 교회의 위기죠. 더더군다나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3인방, 예수님 수제자 3인방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죽거나 수감됐으니 이게 교회로부터 얼마나 큰 위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정말로 부러울 것 살다가 그분이 아버지가 세상에 납북이 됐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납북된 뒤로 국가기관에서 세상에 3개월마다 찾아 집을 다 쑥대밭 해놓는 거예요. 혹시 왔다 갔나 싶어가지고. 근데 어머니 완전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고 본인도 학교 가면 누가 따라오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한 가장이 사라지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의 이 수장들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큰 위기였겠냐고요. 자, 이렇게 교회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집에 위기가 왔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자, 이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생기면 누가 출전하냐면 이 원망 선수들이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 선수들. 네.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누군가 이랬을 거예요. 거보라고. 지난번 야고보 죽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 조용히 하다가 좀 잠잠해지면 전도하자고 했지 않냐고. 이거 보라고 있어요. 베드로까지 투옥됐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내 말 안 들어서 공동체가 이렇게 됐다고. 뭐 이런 분 나왔을 겁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며.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아마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혜롭게 대안을 내면서 우리 도망쳐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성령 받을 때까지만 떠나지 말라고 한 거지 이미 성령 받지 않았냐. 잠시 우리가 좀 쉘터로 피해 있어야 된다.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물론 진단하고 원인을 찾고 대안 내는 거 중요하죠. 자, 오늘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목시키고 싶은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5절인데요. 저는 이 5절 말씀을 우리 새물결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우들이 평범하게 읽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요, 그 뒤에 이들이 했던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사람을 사서 보석금을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혹시 저 공권력 중에 선다운 사람 있는가 사람을 찾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지나치지 말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냐면, 솔직해지십시다. 최근에 한 성도의 어려움을 듣고 그 즉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기 문자 보내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신 적 있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죠. 좋은 교회죠. 그러나 오늘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5절을 보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몇 시까지 목회자가 모여라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위기가 만나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종종 위기를 만난 가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한번 교회에 나와 보시라고 권면하면요, 모두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교회를 나가죠. 그럼 제가요 잠깐 우문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때에 이번에 주님 만나시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 가죠. 이럴 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래요. 성도님 중에 제가 기도하라 그러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기도의 능력을 아직 못 믿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맛을 보자고,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진짜 목사님 우리가 같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고 혹시 물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10번 물어봐도 10번 확신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있고 말 거요, 집사님. 있고 말고요. 무슨 일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할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볼 차례인데요, 세상의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하늘이요 저 얼마나 바빠지는지 모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또 기대감을 갖고 읽어보시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자, 이제 이따가 10절 11절 읽을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벗어진지라, 옥문이 열린지라, 위기에서 벗어난지라. 이게 지금 반복된 단어가 풀렸다, 열렸다, 벗어났다가 나와요. 출발이 뭐죠? 교회의 기도의 입이 열리니까 지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수갑이 풀리는 거예요. 다리에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목사님 그 말씀 알고 말고요 10번도 더 설교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진짜 12장 이게 유효한가요? 여러분 그에게 묻는다면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답으로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12장을 한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어디든 주실 수 있으시나 모든 곳이 아니라 사모하고 기도하는 곳에 주신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은 높여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기도하는 곳에 주신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사실은요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줬더라, 경상도 말로 클러줬더라,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굳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베드로가 풀려나서 갔을 때도요 반갑게 만나서 파티 열었다고 끝나지 않고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으니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풀려났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고요, 직접 움직인 줄 알았는데 손이 있으시네요. 천사를 동원하여서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주님이 오늘 일하시냐고요? 사도행전 12장이 유효하냐고요? 되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날 유효할 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지금 유효한지를 물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12장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또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여러분 마음껏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또는 이번 주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바로 기도하십시오. 위기라고 생각되시거든 이 위기를 기회로 잡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저는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성경 공부하세요. 그럼 저 기도 안 시키면 성경 공부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기도예요. 주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 그 자체가 기도라고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못해요. 이게 기도라고요. 두 번째로 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많이 기도해 드립니다. 며칠 전에 기억하시죠? 우리 김사만 집사님 뇌경색으로 병원에 급하게 입원하셨습니다. 저한테 아마 다 문자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문자 받자마자 이분 저분에게 기도 부탁드렸고, 제가 아는 딴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좀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답장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 나는 지금 전철을 타고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하는 중인데 기도하겠습니다. 답장이 오는, 저는 그동안 손이 없어서 답장 못 하신 줄 알았거든요. 답장을 다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운전 중인데 이따가 잠깐 내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고요, 위성순 권사님께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사님은 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인지, 자기가 받은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왔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한 분이 보낸 문자 보니까 권사님이 저희 가정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제가 이제 권사님을,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읽으면서요, 야, 김사만 집사님이 쓰러졌는데 교회의 기도가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집사님 회복되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교회가 집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집사님이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얼마나 격려받는지 몰라요. 집사님도 새벽에 밤에 순간순간 상황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 제목 내면요, 목사님 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왜 그러시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그 가정에서 기도해 주는 거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 참만 내 목사로서 기쁘다, 너무 고맙다. 자, 보세요. 우리 김사만 집사님 참 위기 가운데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죠?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자, 오늘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온 성도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보세요, 그냥 베드로만 산 게 아니에요. 기도가 살았죠. 그 다음에 공동체에 기쁨이 산다고요. 14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뭐하여 문을 열었다 그랬죠? 기뻐하여 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살아났으니 막 기뻐하고요. 16절에 보니까 문을 열 때에 베드로를 보자마자 놀라게 되고요. 그렇구나. 사실은 베드로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 기도를 살리는 프로젝트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샘터마다 기도가 활짝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샘터 모이면 맨날 고난 나눔도 하겠지만 좀 승리 나눔도 하고, 고난 콘테스트가 아니라 응답 콘테스트, 막 기뻐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잊을만 하면 얘기하죠. 제 이 교회 인터뷰할 때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물으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물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무슨 색 제일 먼저 할 거냐고.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실천했습니다.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제 첫 작품은, 첫 사역은 중보기도 학교였습니다. 이게 제 첫 사역이었어요. 왜요? 교회는 중보기도의 눈을 뜨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알아도 엔진인, 그 파워인, 힘인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첫 작품으로 중보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성도가 경험해야 된다. 우리 교회 맛봐야 된다. 자, 그리고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부서를 가든지 반드시 중보기도 학교를 먼저 하는 이유, 이 사도행전 12장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간간히 했는데 오늘 좀 풀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때는 2010년도입니다. 여기에 그때 같이 했던 청년이 같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2010년도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 제주도로 수련회를 갈 때에 배도 타고 가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많이 돼요. 회비도요, 우리가 몇 개월로 막 활부로 걷어가지고, 그 당시 큰 돈이죠. 15만 원입니다. 무려 301명이 지원해서 회비만 4,500만 원이고요. 전체 예산이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또 교회 정서상 비행기 타고 가면 또 럭셔리하다 소리 들을까봐 지혜를 발휘해서 KTX를 타고 목포 가서, 목포에서 배 타고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요. 이미 계약금 3천만 원이 신인식 사장님에게, 제주도에 있는 신인식 사장님에게 다 전달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2010년도 8월 11일 4호 태풍 불었던 거 아시죠? 지금 생각 제가 이가 갈리거든요. 4호 태풍이 불었는데 이름이 댐무였어요. 댐무. 댐무가 중국말로요, 번개의 여신이에요. 이름도 싫어요. 이름도. 번개의 천둥의 여신 댐무가 왔는데요, 모든 배가 올스톱 됐어요. 계약금 얼마 들어갔다고요? 제가 막 기도하면서 이 여신이 도대체 왜 내 앞길을 막나, 나랑 뭔 원수가 졌나 기도하는데요, 태풍이 더 강해져요. 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선수가 출동한다고요? 원망 선수가 출동하기 시작합니다. 학청년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제주도 가는 하나님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무리한 계획이었던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땐 기억 안 나세요? 또 몇 명은 요즘 목사님 기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니만 결국 이래 됐네요. 가뜩이나 속상한데 그 속을 골라서 때린 데를 또 때리고요, 때린 데를 또 때리고요. 출발 며칠 전이 돼도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나요. 엄마들이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태풍이 진행되는 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설마 계약금 낸 건 아니죠? 막 이렇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 사도행전 12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더라. 그래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지금 6시인데 8시부터 기도하겠으니 교회로 다 모여라 얘기했습니다. 8시가 되는데 몇 명 안 왔더군요. 그래도 막 기도했어요. 부르짖는데 뒤돌아보니까 애들이 막 늘기 시작했어요. 많이 모였다 싶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다들 막 풀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표정이 뭐예요? 거의 저를 푸닥거리하는 사람으로 보는 수준인 거예요. 이게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막 기도가 커지지 않는데 딱 커지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너희들 회비 15만 원 들어갔다니 그 다음부터 주여 하면서 막 기도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뭐 응답이 안 되는데 눈물 콧물로 기도했는데 하나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목포에 지금도 있으면 세목포교회라고 우리 소식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교회가 너무 봉사를 안 하니까 올해 목표를 섬기는 교회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출발로 이번에 오는 수련회 오는 팀을 자기 교회에서 수련회를 공짜로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하나도 안 반가운 표정. 저는 그날 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무조건 새벽 5시에 KTX 타고 목포는 간다. 그리고 배 안 뚫리면 거기서 수련회 한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도착했죠. 개회를 드리고요, 상소행전 12장을 설교하는데요, 그때 아나 모르겠어요. 제가 2, 3분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눈물이 너무 나가 분하고 야, 이 댐무, 이 여신, 이게 뭐냐.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데 설교가 안 나와요. 하고 찬송 한 장 더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라앉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장을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다 사기가 떨어져 있죠. 그래도 어쨌든 목표까지는 왔으니 수련회 반응 회비 반응 건졌다 이런 표정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막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배는 안 열리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수련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데, 그날 여러분 그 뉴스 앵커 했던 말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다음 아침이 그날 이제 오후가 도착한 오후 12시가 지나가는데 뉴스 앵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어요. 예,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박수 한 3분은 칠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날 오후에 배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한 배 회사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비용이 얼마나 손이 커요. 그래서 오후 늦은 배로 우리가 제주도에 입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가서 잘 놀고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녀온 뒤에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녀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째로는 기도하는 숫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또 여름 지나고 이제 취업도 다가오고 복학도 나오고 편입도 나오고 자기 갈 길 위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둘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어느 소 모임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얼마나 아이들이 가불농반 거칠게 막 대화가 다툼이 있든지 뭔가 이렇게 논쟁이 있는가 봐요. 또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귀에 참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게 뭐냐면,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지난번 제주도 사건 모르냐고, 댐무 모르냐, 댐무.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 얘기를 어느 형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나 보니까 수그러들면서 말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의할 때든 뭐 할 때든 구석구석에서 조금만 그럼 댐무 회비 15만 원 제주도 막 이런 말들이 드러나오면서 제가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구나. 기도는 기도를 가르치는구나. 한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낳는구나. 제가 거반 한 5년 6년은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얘기하고, 제주대도 시절 주님 역사하셨던 거 생각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사무엘 최두행 목사님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보이시거든 읽어주시죠. 시작. 마귀의 관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와들와들 떤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위기는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요, 우리 열강 틈속에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위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위기라고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요.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몇 해 전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도요, 예상치 않은 지진과 해일이요, 계속 모락모락 자연재해가 도사리고 있고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음란과 타락이 가득 차 있고요. 반기독교 정서가요 지금 하늘을 찌르고요. 청년들 크리스찬율이요 3%가 안 된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잘 믿던 아이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고요. 엄마 나 대학 가면 나올게 했던 아이들이 영영 떠나가고요. 남북은 어떻고요. 여야 세대 지금 여러분 말로 못하는, 세상에 도대체 장단을 못 받칠 정도로 입시제도는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요. 이렇게 해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들어갈 놈은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갈 놈이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부를 믿어야 되는 건지 나 자신을 믿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대학을 보내놨더니만 또 대학이 얼마나 요즘 지성인이라고 했던 대학이 애들이 또 음란하고 술에 빠져 살고,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위기 아닙니까? 이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핵 위협 앞에서, 이런 창궐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사도행전 12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부가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아파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샘물결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회자가 없을 때도, 지난 몇 년 동안 금요기도회가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누가 모여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요즘 중보기도학교 1기를 마치고 참 행복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간증문들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금요기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대학 졸업 때 동아리 때 이후로 처음으로 가슴이 기도가 뜨거워졌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은 중보기도학교 이후 부부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인도 꼭 안 해도 좋아요. 권사의끼리 모였을 때, 우리 안수집사회에 모였을 때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홀리맨 기도회 우리 몇 명 모였죠? 한 10여 명 모였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들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든든하다. 그 교회를 위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올 2020년도 숫자가 꽉 찬 이 해에 위기 아니요, 오히려 위대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 만나는 위대한 기도 시간으로 삼고, 한 해 기도로 승부를 걸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야기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에게 촉구하는 저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자고 권면하고 있고요, 하나 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렴 보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길을 걸어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찬송 제가 이제 설교했죠? 여러분이 화답하실 차례입니다. 이 찬송으로 2020년도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겠다고, 사도행전 12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여러분 2절이 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니, 담대히 나아가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찬양과 온맘과 정성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그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고, 한탄할 때가 아니고, 갈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앞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내가 순종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을 우리 가정에 순종한 날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